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도다.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요 휘어진 곳들은 곧게 될 것이요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그리고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도다 하기 때문이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돌로 일으키신 아브라함의 자녀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돌로 일으키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 4절부터 보시죠.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4절이 아니고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라.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3장 4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4절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줄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자,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진술되었지만은 누가복음 3장 5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5절이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그리고 6절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는요, 앞서 이제 우리가 1장 17절을 공부할 때 잠시 공부한 내용인데, 공부한 지 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잊어버리셨을까 하여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 개역 성경이 참 번역이 잘못되고 오류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오역을 해놓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중요한 교리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함이요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지금 누가복음 1장 이 17절, 예, 방금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요 17절은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말라기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일단 말라기 4장 펼쳐 놓으시고 잠시 비유를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이에요. 자,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5절입니다.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6절,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우리가 볼 때 1장 17절에서는 그분 앞에 가리니, 그 부분에 있잖아요. 그분 앞에 가리니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분은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요것과 연관해서 마가복음 1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저번에 다 보셨던 부분이지만은, 마가복음 1장 2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첫 부분을 잘 보세요.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희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은 예언서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장 2절은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아까 우리가 말라기 말씀 보셨는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초반부 보세요.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 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1장 3절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가 맞습니다. 자, 말라기 이제 여기 말라기 아니고 마가복음 1장 3절 요 내용이요.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40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40장 3절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글이고 또 마가복음 1장 3절은 방금 보셨듯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 안 되죠. 말라기와 이사야서를 갖다가 둘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됐고 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서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역 성경이 완전히 오류가 마가복음 1장 2절 완전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마가복음 1장 2절은 완전 터무니없는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역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NIV도 전부 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도 잘못된 성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도다. 말씀하시기를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요 휘어진 곳들은 곧게 될 것이요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예.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방금 이 부분들을 특히 또 4절에서 6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 예언자의 선포와 지금 최근에 우리 이제 지금 여기 나오고 7절부터 나오고 독사들의 세대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침례자 요한의 설교하고 오늘날 이 소위 기독교계의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설교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예, 오늘 기독교계는 그야말로 긍정주의적 사고가 아주 퍼져 있죠. 가능성 사고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Promise Keepers 그런 운동도 있어요. 약속 지키기 운동, 그렇죠? 동성애 합법화 운동 이런 운동도 있죠. Love Wins 그런 거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배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침례자 요한의 설교는 완전히 그들과 그 성격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7절 보세요. 7절.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아주 강력한 말이죠. 그죠? 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독사들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일갈하셨던 내용과 너무 유사합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자, 우리 그때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앞에서는 독사들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독사도 나오고 앞에 뱀들이라는 말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지도자적 계층이었고 기득권층이었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의 강력한 그런 비판을 쏟아놓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면모는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거친, 요즘 말로 상남자와 같은 그런 침례자 요한과도 닮은 그런 면모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교단 교회라든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이렇게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부드러우시고 이런 것만 강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도 아주 거친 그런 남성적인 면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의 변방들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이다 하니라. 자,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지 그런 평판을 전해주고 있었고 아마 그들의 모습도 그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평판도 그랬고 제자들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누구와 비슷한 분이니 어떤 인물에 빗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 침례자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였다, 비슷한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잘생긴 미남자고 또 무슨 서양인의 모습이고요. 아주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피부를 지닌 그런 고운 모습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 직업 어부들이잖아요. 거친 이 직업 어부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던 그런 아주 우락부락한 거친 목수였음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죠? 아주 뭐 꿀보이스로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부라든지 바다에서 산전수전 겪은 어부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된 작업들을 많이 하는 목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결코 그분들은 그렇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무슨 동성연애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께서 이제 위선자들에게 그런 강력한 비판을 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단지 이 기독교계의 그냥 일반 신자들만 갖고 있는 오해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류 신학교의 뭐 이렇게 교수나 또 그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 존스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성경학부의 학과장이 이런 글을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결코 조금의 쓰라림이나 불친절함도 없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경 읽어봤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심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성경학부의 학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오는도다. 야,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어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람들 보고 자기한테 듣는 사람에게 마귀의 자식아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6절. 너 눈먼 바리새파 사람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부터 정결하게 하여 그것들의 겉면 역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야, 이 눈먼 자야, 눈먼 바리새파 사람아, 눈뜬 봉사야, 눈먼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의 권력자한테도 이런 유의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2절. 앞에 31절에서 이는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32절 보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보고 그 여우에게 이르라. 짐승이잖아요. 보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내가 질병들을 치료하고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도 가보십시오.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결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 하면서 늘 친절하고 상냥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성경 학부의 학과장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 그분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침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잠언 1장 26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 역시 너희의 재난 때에 비웃겠노라. 재난 받는데 비웃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이럴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한번 보세요. 예, 시편 50편 22절.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제 이것을 숙고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갈갈이 찢어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을까 함이라. 갈갈이 찢어. 갈갈이 찢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63장 3절. 이사야서 63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이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교한 자유주의 목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그 자들이 말하는 묘사하는 예수님은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일 뿐이고요. 성경의 실제적인 인물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주셨던 분이고, 그렇죠? 따뜻하게 또 포용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차없이 현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 그런 말씀들도 가차없이 하셨던 분이시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자, 이 부분 보세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Bring forth therefore fruits worthy of repentanc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worthy of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이런 표현인데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스스로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그죠? 그 뜻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예시로 들만한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과 같은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제시한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가보십시오. 똑같이 3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 거기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worthy o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어떻게 나오시냐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들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fruits meet for repentance. meet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meet, meet.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가 worthy of의 그 meet의 표현이 meet이 뜻이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meet이 충족하다 뜻도 있고 만나다 뜻도 있고 그런데 이 meet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합당한이라는 뜻이구나, 알맞은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기록이 성경 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과 같은 그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및 알맞은이라는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아주 어떻게 보면요, 그냥 넘기기 힘든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이죠. 회개의 고백에 상응하는 열매를 내야 된다. 회개의 고백에 상응하는 그런 열매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율법 아래서의 구약만이 아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3장 8절의 이 시점은 구약의 시점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구분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납니다.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고 침례자 요한까지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알맞은 열매들을 내는 것,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행위들을 하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사실 이 신약 아래 이방인들에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신약하면은 은혜만 강조하고 행위는 필요 없다. 물론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는 거 맞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상응하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증거구절 사도행전 26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6장 자, 20절 보세요. 20절. 자, 우리가 아까 봤던 편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신약이죠. 그것도 사도행전도 후반부입니다. 26절, 20절. 그러나 먼저 다마스쿠스에 속한 자들에게 알렸고 예루살렘에게 알렸으며 유대의 모든 변경들의 도처에 알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알렸나니,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과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은혜 복음은 행위 없이 받는,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제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믿음에 의해서 이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행위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계하고 잘못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행위 얘기만 나오면은 전부 다 막,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막 긴장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처럼 바울의 사역을 구약과 복음서들과 완전히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죠. 은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침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행위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강조한 목적은 달랐겠죠. 다만 이제 바울이 그 행위를 강조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강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기에 회개에 합당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은 믿음만으로 있지 않죠. 거기에 합당한 행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 받았는데 행위가 안 나왔으니까 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영적 성장 정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고 나서 합당한 그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해야 되고 너희 안에서 완전해진 이루어진 구원을 갖다 밖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드러내라는 그런 명령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 22절부터 나오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다 행위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그렇죠? 틈 주면요,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틈도 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행위잖아요.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입을 다물으란 말입니다.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이는 그것으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래야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예,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 행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죠. 자, 8절의 나머지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 속으로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돌아오셔서 그리고 자기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 말라. 예. 자, 요한복음 8장 33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금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그분께 같이 대답하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여 누구에게도 결코 속박되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두고 있다. 그 말을 갖다가 이들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했던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자들이 그런 말 하니까 아까 보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4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들에 대해서. 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하고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보시면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자들에게 결국에는 예수님은 니네들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8절. (4장 28절)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이는 그 여자 노예의 아들은 그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그렇게 우리는 그 여자 노예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 자유로운 자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육신적 이제 자녀였던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경우는 둘 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는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찬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면적으로 유대인 자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영적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어떤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인 이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들을 받았죠. 로마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유대인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요.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요.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셨다. 아니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민족적으로 회복시키시죠. 나중에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됩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거 주장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이 그 부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오셔서 8장 8절, 8장이 아니고 3장 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오늘 제목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도다 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솔직히 한번 보세요. 돌들로 사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돌에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무생물, 돌에서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뭐 닮았습니까? 다윈의 진화론하고 가깝죠. 다윈이즘이잖아요. 다윈의 진화론하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윈도 사람이 이 인간의 생명이 이 바위들에서 생겨난 것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진화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론이 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함이 없이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우연히 바위에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지구가 태양에서 튕겨나옵니다. 그 화성암이 식어서 변성암이 되었고 그 바위에 작은 물웅덩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두 개의 아메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화론자가 아니세요.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10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화론을 배격하십니다. 10장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또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인간의 삼중 구조가 다 나옵니다. 진토로 사람을 형성해서 인간의 몸이 형성되었고요.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 속에 불어 넣었을 때 인간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 몸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하고 다윈이 주장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연히 돌에 있는 웅덩이에서 아메바들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어느 게 더 믿기 쉽습니까? 예. 전부 다 우연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을 거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토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위 속 물웅덩이에서 나온 아메바들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꾸며낸 이야기가 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는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지성을 가진 창조주를 믿는 것이지만은, 나머지 하나는 진짜 맹목적이고 무작위적인 그야말로 우연 중의 우연을 믿으려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돼가 66권에 기록돼서 모든 것을 말씀과 말씀들로 비교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모두 이루어질 것인데, 안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바탕을 두고 그것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 믿음을 그 기반을, 믿음의 이제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슨 유명한 목사의 말을 갖다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다면은 그 목사의 말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닻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맞겠지. No,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녀들을 일으키셨는데, 예, 그 돌로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녀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계시에 따르면은 그분은 그 일을 한 반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윈이 주장하든지 돌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토로도 하셨는데 돌 가지고 그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적용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성경 기록들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믿고 선포하잖아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제가 드린 이 영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들을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과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왜 성경 강해를 합니까? 누가복음 성경 강해를 왜 합니까? 이 길고 두꺼운 책들을 갖다가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꾸준히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되신 거냐면요. 나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의 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나왔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단수고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복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라고 됐을까요? 그 이유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수로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증명됐죠? 자, 그러면 돌들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손 자녀가 됐느냐, 씨가 됐느냐.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건 증명했는데 돌들로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가. 이 부분을 갖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가보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역시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제 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반석이 나오시고 우리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 구절들이 서로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분 안에서 21절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통해서 또 설명이 된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들로 일으키신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어있는 돌이 아니죠. 죽은 돌들이 아닌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돌과 같았죠. 생명 없이 영이 죽은 채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회개에 알맞은 그런 행위들을 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